반갑습니다. 오늘 요한 이제 3서를 살펴보면서 요한 1, 2, 3을 마무리하고 다음 한 타임 유다서를 또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까지 가기가 올해 안에 끝날까 했더니 벌써 9월 추석 지나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안에 요한계시록이 끝날 수 있죠. 뭐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아니라 쭉쭉 보는 거니까 한번 요한계시록 언제 또 살펴볼 수 있겠어요. 한번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른 책 그 성경보다도 좀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고 올해 안에 하여튼 이 성경 일독 강해를 마치고 내년부터 사복음서를 중점으로 다시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죠. 그래서 제가 그 김수지 그 바이올리니스트 소경인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장님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그래서 앞을 못 본다는 것에 대한 큰 불편 없이 살았다 그래요. 그분 초등학교 때까지. 근데 그 자매가 완전히 신앙이 바뀐 계기가 내가 거기서 좀 생각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변화되는데 이 친구는 강찬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듣는데 완전히 성령의 임재를 느꼈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구나. 그리고 그 임재 체험의 장소가 어디냐? 목동 제자교회라 그러는데 제자교회가 한참 말썽을 많이 아주 분란을 일으킨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담임 목사파 또 반대파 해가지고 그 TV에도 나왔죠. 본당에서 드리는 파, 목사 반대파들이 본당에서 드리고 목사 또 옹호파들은 교회 앞 마당 뜰에서 드리고 그래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양분돼 갖고 막 갈라치기 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로 이제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는 교회인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분은 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생각이 많이 좀 요번 한 주간 좀 여러모로 생각 좀 해봤어요. 꼭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찬양이죠. 그러니까 그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통해서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느끼고 거기서 완전히 변화된 계기가 됐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펼쳐나가시구나. 그의 근거는 이제 물론 말씀이겠죠. 말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옳고 그름을 최후는 언제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길에 갈 때 만났던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도 또 변화받을 수가 있고, 또 전혀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시는구나. 뭐 이 세상에 온전한 교회, 완전한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다 불완전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내 생각을 많이 좀 고쳐주고 있죠. 제가 좀 대형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 그런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라는 그런 편협적인 생각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든 내가 하는 건 옳고 너희가 하는 건 틀렸다라는 것들이 참 부질없구나. 물론 분별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악한 자를 통하여 역사도 하시잖아요. 구약에 보면은 바로를 통하여, 바로도 나의 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하여도 역사하시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손 뜻에 복종하게 돼 있죠. 그래서 생각을 좀 넓혀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편협하지 말고 좀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이나 선인에게 태양과 비를 내리신다. 그런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거든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편협한 마음 갖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구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죠. 자, 요한 1, 2, 3서를 이제 살펴봤는데 되게 짧지요. 요한 1서는 5장이고 2서, 3서는 1장씩 돼 있고 유다서도 1장이죠. 짧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의 저자가 요한이듯이 강력한 주제는 사랑이죠. 사랑, 형제 사랑.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그 당시 이단 사설이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자가 그때 이제 교회를 많이 괴롭히고 도전해 왔을 때 바른 신앙관에서 너희의 구원을 바로 세우라. 육체로 오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육체의 몸을 쓰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2서는 성도의 교제이고 요한 3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악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요한 3서에 아주 중요한 용어가 있어서 제가 책방에 잠시 전에 올려놨던 말씀처럼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아니라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중보 기도죠. 그래서 가수들이 보면은 내가 어이 아이 그게 발음이 들을 때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가수들 보면은 네가 행복하길 바래라는 가사 내용 할 때는 내가라고 안 해요. 네가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니까 발음을 네가라고 표현을 하듯이 여기서 요한이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자여. 언제든지 지금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로 나오죠. 다른 서신서 보면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형들이여 형제들이여 그러는데 성도들이여 하는데 요한 1, 2,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지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요한 사도가 설교를 딱 쓰잖아요. 그러면 뭐 긴 말 안 했다 그래요. 딱 한마디 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끝. 그게 설교의 끝이래요. 강력한 설교죠. 뭐 사도 요한의 몸에서 뿜어 나오지요. 카리스마가.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산 증인의 설교죠. 역사에 많은 그 연설문 중에 최고의 연설문이 처칠경이 낙심한 백성들 그 영국 백성들에게 위대한 연설문이 하나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 처칠경이 올라가 처칠 수상이 뭐 엄청난 강연을 할 것 같이 기대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 세 마디만 했다 그러잖아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게 뭐냐면 백성들이여, 국민들이여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never가 절대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예전에 제가 사진을 할 때 참 아이들이 되게 이제 유치원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한 20군데의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유치원이 하나가 방배동에 영유 유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저를 참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소개로 가서 인사를 하고 스튜디오 사진팀이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나보고 어디 계시냐, 어디 스튜디오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 그 방배동은 강남이잖아요. 서초구 방배동. 그래서 그때 저희 스튜디오가 상봉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면목동 아시죠? 상봉동은 잘 모르더라고. 상봉터미널. 그래서 그 언덕 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망우리고개인데 망우리고개는 또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나보고 스튜디오가 어디 있어요? 가까워야 되잖아요. 저 상봉동인데요. 그랬더니 상봉동이 어디예요? 그래서 상봉동 모르세요? 저기 망우리 옆이 상봉동인데 망우리는 들어봤는데
그럼 상당히 머네요. 그러면서 약간 주춤하더라고요. 예. 거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맡기고 싶은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지혜가 딱 떠올랐어요. 원장님, 제가 저희 부모님이 좀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서울에서 살다가 거기 어디냐면은 지금 강원대학교가 있는 그 하월곡동이거든요. 그리고 집은 미아리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동맥경화 진단을 받아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전부 이사를 했는데 어디로 이사했냐면 성남시로 이사했어요. 성남시. 그것도 남한산성 밑에 단대동이라는 그 산 밑에, 거기에 진짜 공기는 좋지요. 그리고 집들이 코스모스가 쫙 펴 있고 단독주택이 쫙 돼 있는, 개발되지 않은 옛날 성남시. 제가 중학교 이제 막 들어갈 때니까 글로 이사를 딱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건강이 우선이고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한 거죠. 요즘도 무슨 얘기 나오면 어머니 왜 그렇게 멀리 갔었어? 애들은 생각 안 했어? 우리 어머니 되게 이기적이네. 이제 그런 농담도 하는데, 성남시로 이사 가가지고 성남시에서 새벽 6시에 차를 타고 그 당시 그 길 노동자들 도시락 벤또라 그러죠. 벤또, 딸락당 양은 도시락. 그걸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 당시. 그리고 버스가 기사 아저씨 옆에 엔진통이 있는 버스. 옛날 얘기네. 주로 거기에 따뜻해서 거기에 앉았어요. 그리고 운전하는 아저씨 그 운전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거기서 중학교 막 들어간 1학년생이 하월곡동 강운대학교 있는 그쪽에 광운중학교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럼 통학 시간이 2시간이 걸렸어요. 그 얘기를 이 원장님한테 하면서, 그런데 지각을 한 번 안 했어요. 지각 한 번 안 했어요. 제가 3년 개근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늘 지각하는 아이들을 세워놓고, 야 이놈들아, 저 상문이는 성남시에서라도 지각 한 번 안 오고 일찍 오는데 니들은 코앞이 학교 코앞이 집인 녀석들이 이렇게 늦게 오냐 하고 맨날 저를 빌미로 혼을 냈어요. 그때 저는 되게 미안했죠, 친구들한테. 하여튼 그 일화를 얘기하면서, 원장님 제가 지각을 하면 바로 사진 그만 찍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래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거래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말이 길어지네. 근데 그 원장님이 굉장히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네,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저한테도 많은 애정을 주시고 거래를 몇 년을 쭉 하면서 그분 졸업식 날, 유치원 아이들 졸업식 때 다른 말 안 해요. 다른 원장님 유치원 졸업 연설은 하나도 생각 안 하는데 그 원장님 연설만 생각나는 거예요. 또 학부모와 아이들 다 세워놓고 그 원장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애들아, 사랑한다. 초등학교 가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해라. 얘들아, 사랑한다.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그게 원장님 졸업 연설문이 간단하면서도 너무, 그러면서 막 우시는 그 원장님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거기서 끝으로 사진업을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원장님 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저 사실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14년간 이렇게 돈 버는 일을 하다가 다시 소명을 받고 목회자의 꿈을 꾸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했더니 그 원장님이 막 펑펑 울어요. 하여튼 눈물이 많으신 분인데 아쉽다는 거죠.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은 천주교 다니셨는데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듯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게 설교의 다였다 그래요. 이게 주제가 아닌데 오늘 또 갑자기 다른 길로 됐네.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2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끝이 나오죠. 간구 기도문이에요. 잘되길 바래. 서신서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어때 잘 있어 기채우 일양 만강하옵시며 이러잖아요. 옛날 분들은 두루두루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그게 인사말이잖아요.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로서 편지 듣는 형제들에게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 기도의 내용인데 이거를 가지고 교리화했단 말이에요. 교리화. 그래서 이걸 유명한 성구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 내 소원이 범사가 잘 되고 잘 풀려. 회사에서도 잘 되고 내가 뭐 하는 사업도 잘 풀리고 애들도 잘 크고 원하는 대학교 착착 붙고 그리고 뭐까지 또 붙냐? 건강해. 그게 삼박자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두루두루 잘 풀리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오순절 계통의 교회, 큰 교회 있죠.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어잖아요. 그게 신학이에요. 5중 복음, 3중 축복. 그래서 아프다든지 내 하는 일이 잘 안 되든지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개신교에 팽배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건너온 거죠.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긍정의 힘, 조지 오스틴이죠. 긍정의 힘,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긍정의 힘의 그 원조는 오랄 로버츠 목사, 또 로버트 슐러 목사, 이런 사람들이 다 긍정적 사고 방식이에요. 긍정적 사고 방식,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신학화돼서 그런 이론과 신학이
결탁을 해서요, 교리화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70년대, 80년대.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 주도적으로 했던 오랄 로버트 슐러 목사 또는 그 이후에 또 크게 영향을 준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이죠. 릭 워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뭐 엄청난 베스트셀러에 뭐 엄청난 책이 팔렸죠. 저도 한 권 있어요. 뭔 소리 하나 한번 보려고 봤지. 사봤는데 하여튼 유명한 책들 있잖아요. 여기 그 해민스님의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라는 책도 사봤죠. 뭔 소리 하나 하고 들어봤잖아요. 멈춰야 비로소 보인다. 그 해민 스님 한 번은 그 TV 시사 프로에 나왔잖아요. 해민 스님. 리 워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이 또 대한민국에 크게 교계를 강타해서 그 사람이 또 왔어요. 내한을 해갖고 그 내용으로 강연을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책이 또 엄청 많이 팔렸죠. 그리고 또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논리는 그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거의 뭐 90% 이상이 이것을 이제 수용하고 본받잖아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야곱이 이제 형의 그 해코지를 이제 위협을 통해 멀리 이제 삼촌 집에 도망을 가잖아요. 엄마가 이제 삼촌 집에 가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외삼촌 집이죠, 라반. 거기서 이제 종살이를 할 때 사랑하는 레아와 라헬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하자면 사촌이죠. 그 외삼촌의 딸 둘째 딸인 라헬을 얻기 위하여 고생을 하는데 계약을 맺잖아요. 7년 동안. 7년 동안 계약을 맺을 때 야곱이 꾀를 내서 삼촌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삼촌, 제가 양과 염소를 치는데 자의 품삯 대신 그 새끼 중에 얼룩달룩한 양이 나오면 저에게 그 품삯 대신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태 보면 어쩌다가 하나 나올까 말까 돌연변이잖아요. 얼룩덜룩한 양이 다 하얀 양이잖아요. 염소는 까만 염소잖아요. 근데 돌연변이가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면 그걸 자기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놈, 알았어. 그렇게 하자 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구두 계약이겠죠. 그럴 때 야곱이 특별히 임신한 양들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물가에 갈 때마다 단풍나무, 상수리나무라는 울긋불긋한 잎사귀를 갖다가 그 물가에다 뿌려 넣었다는 거예요. 뿌려 놓으면 임신한 양들이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물 먹을 때마다 그 눈으로 얼룩달룩한 이파리 낙엽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태교가 되는 거예요. 양들이 그걸로 인하여 새끼를 낳는데 울룩달룩한 양을 낳기 시작하더라. 그게 바라봄의 법칙의 원리예요. 바라봄의 법칙. 눈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암시하고 계속. 이게
자기 개발, 긍정의 힘, 이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다 그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의 도서란 말이에요. 원리. 그리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했더니 하늘 봤더니 뭐가 있어요?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잖아요. 저 별들처럼 너희 자손을 저렇게 만들이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모래알을 바라봤더니 저 수많은 모래알들처럼 너희 자손을 그렇게 장대케 만들이라.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 거기서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뭐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려놓고 책상 앞에 놓고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교회 건축을 한다 그러면 조감도를 그려놓고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나에게 저런 성전을 주실 것이다. 목표 1000명. 구호를, 성도수 1000명 계속 바라보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그 상황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회사에서 그 영업직들에게 훈련할 때 쓰는 법칙일 수는 있어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게 성경적으로 어떤 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방식, 바라봄의 법칙.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교회죠? 신앙 없이도 가능해요. 역시 제대로 딱 파악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 영업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잖아요. 마인드 컨트롤하고 또 치유하고 환자들에게 그런 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냥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사고와 체제를 성경에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절들과 매치업 해가지고 하나의 교리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세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교회, 부흥. 우리도 잘 살아보세. 대통령의 구호 운동과 종교가 맞아 떨어졌던 거죠. 새마을 운동과 교회의 긍정적인 사고 방식. 잘 살아보자, 삼박자 축복. 그래서 교회 오면은 잘 되고 안 아프다는 거예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신앙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믿음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거기에 노리는 악한 영들의 그 술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는 전혀 이거랑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오순절이 아니라 이건 오누리 교회인가 하여튼 장로교 계통의 교회에서 많이 나왔던 예배자라는 이제 이런 종교적 이미지,
구호들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2000년도에 와서 예배자, 또 찬양과 경배.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주는 구호이기도 하고 단어이기도 해요. 하지만 건물 안에 갇혀서 드리는 예배자에 매몰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배자. 주일 성수, 교회에서 개최한 모든 공적 예배, 새벽 예배, 그래서 새벽 예배를 특화한 게 뭐예요? 특세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 2주간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다고 주창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아주 히트를 쳤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것도 명성교회에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 새벽 예배 강단에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앉아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어. 무슨 노트 하는지 뭐 책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 어유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 걸 아이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심어주는 거죠. 예배자, 찬양과 경배 이런 것들이 다. 찬양과 경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느낌이 나는 자꾸만 그 북한 독재자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좀 저의 외골적인 생각도 저도 수정해야 되겠지만은 그 맥이란 무슨 뭐냐 찬양과 경배. 하나님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당신이 찬양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펼쳐나가고 백성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면 단번에 우리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그래서 로마 집정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바로 저자가 메시아구나. 저를 임금 삼으면 우리는 이제 그런 희망을 보이겠구나 하고 백성들이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남자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환호를 했단 말이에요. 와! 그래서 그거를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황급히 도망치듯 산으로 숨어버리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임금 되기를 두려워하고 이제 숨어버리다가 며칠 만에 나타나니까 또 우르르 모였지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우르르 몰렸을 때 예수께서 아주 단칼에 아주 촌철살인을 하죠. 너희가 다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떡과 빵이 아니라 살과 피를 먹으라네.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식인종인가? 하고 딜레마에 빠진 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6장에. 그래서 수근수근 대더니 저 말은 참 어렵도다 하면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랬을 때 남은 자들이 12제자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갈 테면 가라. 너희도 가려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떡과 빵과 내가 임금 되기를 원하였다면 가도 된다 이거예요. 네가 네의 이 속을 채우려면
말하자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그걸 너희들도 추구하려면 가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뜬금없이 항상 한 번씩 옳은 소리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이게로 가오리까 하고 베드로와 12제자, 제가 항상 얘기했죠. 베드로가 얘기한 건 그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12제자의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갈까? 어떻게 할까? 야, 해서 자기네끼리 소그룹으로 회의를 했다가 결론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 하고 베드로가 12제자를 대표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여튼 제대로 된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나마 3년 동안 하나님 예수께 배운 자들이죠. 그 12제자만 남고 2만 명이란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려 하니 너희는 헛되이 섬기는도다 그러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교회에도 보면요, 많은 자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그걸 성경화해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교리를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유대교나 오늘날 기독교나 똑같아요. 유대교가 뭘로 백성들을 가르쳤느냐?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쳤거든요. 장로의 유전, 사람의 지혜, 이런 것들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4절에는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요즘 어떤 구호가 또 있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뭐 일말 양보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라는 의도겠지요. 그런데 그 주체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자. 이게 구호예요. 2000년대 나왔던 구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누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규정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자예요. 절대자라는 말은, 그래서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바오로가 나를 누가 보냈냐고 할 때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야 되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I am이라고 얘기하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누가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나는 나야. 절대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에서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역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저는 훗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고 해서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인정했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인어가 떨어지잖아요. 인정이 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인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앞에서 서두에 논증했던 말들 있잖아요. 삼박자 축복,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사람, 긍정적인 사고방식, 마인드 컨트롤, 바라봄의 법칙, 예배자, 찬양과 경, 인간이 하는 그런 요소 속에 긍정적인 좋은 요소는 다 배제하진 않아도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세계 2차 대전이 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당신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그래서 결국 니체는 신은 죽었다. 신도 죽었고 신을 믿는 자들을 보니 저 행태를 보니 신이 살아 계시면 저럴 수가 없어 라고 인간이 인간으로 신을 규정해버리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결론으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주권적인 역사가 성경 이야기고 그래서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요만큼의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긍정의 힘이 없어요. 아팠던 몸 고쳐놨더니 더 타락하대. 그러잖아요.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고 마는구나. 속색이던 남편이 바람피고 속색이던 남편이 암이 걸렸어. 그래서 여보 교회 가서 목사님께 기도는 좀 받아보자 해서 어떻게든 살라고 마누라 손 붙잡고 교회 와서 기도를 받아 암이 치료됐대요. 그랬더니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그 건강한 몸으로 또 바람 피웠더라. 그러면 그 건강한 몸이 뭐예요? 힘들고 가난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참 신실하더니 좀 먹고 살만했더니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쾌락 쫓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 주위에 세고 셌잖아요. 많잖아요. 잘 됐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못됨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 되는 게 아프고 찌질이 궁상 맞고 실패하고 이런 게 다 참된 크리스찬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우리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